5월 18일 목요일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26장에서 진행되었던 제2차 인구조사와 그 이후 법령을 보완하는 내용이 30장까지 계속되었다면 본문은 25장에서 잠시 멈춰섰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가나안 땅 입성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25장에서 모압과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를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택하여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미디안 지파는 부족들이 연합한 공동체이며 따라서 이 전쟁을 미디안 전체와의 싸움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디안 종족 중에는 모세와 상당한 교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당시에 이미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 사람이며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첫 번째 이방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에 대한 진멸 전쟁과 사무엘 15장 등에 나오는 미디안 사람들의 전쟁 이야기 사이에 내용적, 역사적 모순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모세가 12,000명의 군사들을 전쟁터로 내보낼 때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과 함께합니다. 비느하스는 15장에서 음행하던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여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연병을 그치게 한 장본인입니다. 비느하스는 성소의 기구와 실로 나팔을 들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성소의 기구는 지성소에 있는 기물이기 때문에 법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설 때마다 그리고 행진을 할 때 일반적으로 법궤가 항상 가장 앞서갔습니다. 또한 신호형 나팔은 은으로 제작한 나팔로서 행진이나 전쟁에 군호를 전달하는 기구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백성들을 전쟁터로 보냈다고 언급하고 전쟁을 지휘하는 여호수아나 군대 지휘관은 언급하지 않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비느하스라고 말합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갔고 제사장만이 불 수 있는 은나팔로 전쟁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주도하시는 진멸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모든 남자를 죽였고 미디안의 5왕 에위, 레겜, 스루, 후르, 레바를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시험에 빠뜨리게 했던 이방인 선지자 발람도 칼로 죽였습니다. 본문에서 발람의 죽음에 대해 함께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위에서 언급한 5왕도 부월 사건과 관련있는 족속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단순히 미디안의 남자와 왕들 그리고 발람만을 죽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미디안의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재물들을 모두 취하였습니다. 겨우 12,000명으로 큰 승리를 거둔 것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셨을 뿐 아니라 이 전쟁 자체가 진멸 전쟁으로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뜻합니다. 진멸 전쟁일 경우 아무것도 취할 수 없고 모든 전리품을 불태워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는 철저한 진멸을 요구하는 반면 가나안 이외의 족속에 대해서는 남자들만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가나안에 속하지 않은 족속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여자와 아이들, 전리품들이 허용되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하기 위해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회중의 지도자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 영접합니다. 군사로 나가 전쟁을 치르고 오는 사람들은 곧바로 정결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정결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하지만 군사 지도자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본 모세는 그들을 향해 크게 분노합니다.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이 이 전쟁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는데 군사 지도자들이 미디안 여자들까지 모두 살려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기 위해 미디안을 향해 진멸 전쟁을 하라고 하신 뜻에 적절하지 못하게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모사는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를 죽이고 잠재적인 위험이 될 남자 아이들도 모두 죽입니다.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한 진멸 전쟁을 마무리한 모세는 이제 군사로 참여했던 백성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옷과 기구들, 금속 제품 등에 대한 정결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전쟁 등의 이유로 살인을 했거나 시체에 접촉한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각각 정결수를 뿌리며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정결 규례에 따라 정결케 된 다음에 진영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정결수를 뿌리며 정결케 하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모세와 함께 나가서 정결 예식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사용했던 모든 물건도 정결하게 할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물건에 정결수를 뿌려 깨끗게 해야 하는데 병사들이 입었던 옷이나 각종 가죽 제품들이 그 대상입니다. 또한 전쟁에 사용되었던 금속류도 정결케 하는 작업을 가졌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알부올의 참사를 겪게 한 미디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000명씩 소집되어 12,000명이 전쟁에 나아간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한 운명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이며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전쟁에 대한 책임이 공동체에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행에 연루되지 않은 여인들 말고는 남자아이들까지 모두 진멸할 때 이 전쟁이 끝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첫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과 둘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몸 거룩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을 때 참된 승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운명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깨어있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 땅 위에서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 가운데 서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알리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